거기 본문은 기록해놨지만 그래도 성경을 찾는 게 좋겠지요. 에베소 3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몇 가지 그냥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려고요. 질문을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답을 쓰시려고 펜을 준비하시고 답을 쓰시려고 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인도받기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했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 참고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데미 신상을 아데미 이 신상이 그 당시에는 많이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거대한 아데미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으로 관광객의 수입을 얻으며 짭짤하게 경제가 운용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에 그 아데미 신상이 아니라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재미있는 일은 사도 요한의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탁 덮으면은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낫고, 딴 데는 잘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어찌나 거기에 귀신과 마술을 섬기는 데가 많든지 그런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어요. 재미있는 일이 있죠. 그 회개하여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서 이제까지 쓰던 마술책, 또 주술책, 우리를 말하면 점치는 책, 이거 다 들고 나서 태운 게 얼마나 하냐면 은 5만 양이다 그랬어요. 은 5만 양. 그러니까 그 중에는 믿어도 안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 또 들고 나왔는데 은 5만 양인데 은 한 양이 대략 이렇게 하루 종일 가서 일하면 받는 게 은 한 양이라고 하면은 우리 요새 계산하기 쉽게 그냥 가서 공사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10만 원 받는다. 이건 잘 몰라요.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 있고, 아무튼 계산하기 쉽자고 1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5만 곱하기 10만 원 얼마예요? 빨리 계산하세요. 암산이 할 나이는 다 지나가신 것 같은데, 얼마죠? 자, 5만에다 동그라미 더 붙이면 10만이면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동그라미 5개입니다. 하나 붙이면은 50만 원, 50만. 2개 붙이면은 500만. 3개 붙이면은 5천만. 4개 붙이면은 5억. 5개 붙이면은 50억. 대략 계산해서요. 쓰다 남은 그 마술책, 점치는 책, 주술책을 다 들고 나왔는데 그 값을 치니까 대략 50억 원어치 태웠다니까 얼마나 거기가 이게 점치고 주술하고 뭐 우상 섬기는 게 아주 배어있는 도시인 것을 보여줘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전했어요.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어요. 3년 동안 가르치면서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갇히면은 치킨도 먹고 싶고 짜장면도 먹고 싶고, 하나님 여기 축축해서 못 살겠습니다. 좀 따뜻하고 마른 곳으로 나를 인도해. 오만 그 기도할 게 많은데 그거 기도한 게 아니라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인 넘치는 사랑을 알고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요, 사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 교회라고 그러면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 오는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1장 1절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에게 그게 다 된 게 아니다. 다 신실하시죠? 여기까지 오시면 뭐 정말 신실하신 분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참석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개인이 하시나요? 새벽에 일어나면 시간을 가지시고 이러시나요?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신실한 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며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다 그냥 목숨을 다 걸다시피 기도를 했어요. 우리 이 한 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야 될 것인가? 어디를 목표로 하시나요? 이게 목표가 되길 축복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알고 깨닫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나도 알아.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에베소 교회 금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을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까 믿죠. 그러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봐서요,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가 이미 한 것은 뒤에 두고 잊어버리고 나는 앞에 목표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목표가 어디 있어요? 목표가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은 우리 아이 요번에 좋은 명문학교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타락. 예. 또 요번에 참 이렇게 좋은 직장 가고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는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자리까지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목표로 정하고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도 알 만큼 알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더 배고픈 자로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요,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참 잘 모르지만 생각만 해도 클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무한한 사랑 하고서 한마디로 딱 하고 끝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없는 사랑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자꾸 생각하고 알려고 하고, 성경을 보고 알려고 하고, 또 그것을 묵상해보고 깨달아 나아가는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보면은 대개 반응이 어떻게 돼요? 아예 포기하는 사람. 앞에 겉 제목만 한번 보고 누가 지은 책이라는 것만 알고, 그리고 아예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그걸 잘라가지고 쫙 쪼개가지고 한 단어 한 단어씩 그냥 밑줄 감아서 하는 사람.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까? 그 사랑은 무한해요, 한량없이 커요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 사랑의 넓이가 얼마만 할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길이는 얼마만 할까? 그 사랑의 깊이는 얼마만 할까? 그 사랑의 높이는 얼마만 할까? 이것을 자꾸 알려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러면서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먼저
성경을 보며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한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여기 보면 깨닫고 알고 지식에 넘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메말라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입으로는 사랑을 안다 하지만은 그 사랑이 없어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우리 목적을 삼고요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당연히 생각할 것은 그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막연한 사랑이라는 게 막연한 감상이 아니야. 사랑해, 주님 사랑해,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그 넓이는 어떠냐, 이걸 찾아보는 게 사랑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몇 군데 성구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그 찬양이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몇 족속이 있을까요? 더 쉽게 말하면 몇 나라가 있나요? 이 지구상에 현재? 다 시사에 약하네요. 얼마 전까지 우리 김경호 선생 소개하기를 198나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정확치는 않습니다. 족속은 몇 족속이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우리는 단일 족속이고 좀 다문화 가정이 약간 있긴 하지만은 단일 족속은 중국은 몇 족속이죠? 선교 가시려면 이제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중국은 제가 전에 이렇게 선물할 때 56개 족속이다 이래. 제일 큰 족속이 이제 한족, 우리말 이제 뭐죠? 원래 그 중국말 한 족속. 영길 지역에는 어느 족속이 있어요? 조선족. 또 뭐죠? 몽고족. 저쪽에 이 서쪽으로 가면 뭐 어떤 족이 있어요? 회족. 힌두교 믿는 해족. 뭐 아무튼 이래서 56개 족. 각 족속마다 무슨 말이 있어요? 그 족속의 말이 있어요. 각 방언과. 재밌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영길에 이렇게 가면요, 도착하면은 거기는 조선족 자치구에, 그러니까 조선족 인구가 50%가 넘어요. 거기에 사는. 지금 전에는 뭐 7, 80%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또 한족이 공격적으로 그쪽 이주해 오는 바람에 지금은 어떻게 되냐? 50%가 넘으면 이제 자치족이에요.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저보고 입국 들어갈 때 이제 입국 신고 쓰잖아요. 대개는 뭘로 써요? 영어로 씁니다. 어디 간지 영어로 씁니다. 근데 들어갈 때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딱 있어요. 한글로 써도 됩니다. 진짜요? 돼요. 한글로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실험 삼아 제 이름을 썼습니다. 한글로 이의용. 어디 가서 묵을 거냐? 그래서 호텔 이름을 하나 써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입국 심사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케이 하고서 그냥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족속이 56개 족속이에요. 방언이 최소한 56개 방언이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일을 하십니다. 피로 사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요. 어느 족속도 버린 족속이 없다. 어느 족속도 포기한 족속이 없다. 저 방언하는 저 말은 정말 말투가 정말 형편없으니까 버려야 되겠다. 그런 족속이 아무도 없다.
그런 가운데 누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식이 전해졌냐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해진 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에 쩔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쩔어 있던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의 넓이가 어떻게 나까지 왔을까? 근데 거기서 더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우리한테까지도 왔어요. 우리를 통해서 또 어디로 가요?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그 사랑의 넓이가 계속해서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넓이요. 한번 계속 성구 한번 더 찾아보죠. 5장 11절 한번 볼까요? 5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그 수가 어때요?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다. 이제 그걸 더 표현해서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게 써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나와서 있다. 이게 복음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넓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아직 조상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큰 나무를 섬기든지, 보름달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탑을 돌고 있든지, 아마 그 중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넓혀져서 예외 없이 내게도 오게 된 것을, 이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감사해요. 내가 참 앞으로 그 수많은 각 족속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나온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할 무리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거기에 뭐 있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로 자꾸 넓어져 가는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랬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넓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는 첫째는 족속도, 어느 족속도 빠짐없이 다 가고 있다. 어느 말을 쓰는 사람인지 다 가고 있다. 또 그 전해지는 그 사랑이 넓어져 가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예. 참고로 우리나라도 처음 예수 믿는 복음이 만주에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처음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수는요, 가장 천한 사람들이, 천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요. 별소리지 않아요.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서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 많을까 하면요, 천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비 계층에. 그들은 공부를 어느 만큼 했을까요? 많이 못했겠죠. 글은 알까요?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아무도 예외가 없다. 우리는 그런 거는 우리 김기현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아는 거지, 우리 같이 뭐 그냥 졸다가 듣다가 하는 사람이 알 수 있을까?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당연히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알아갈 수 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목적으로 삼고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고 알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것을 생각해라, 깨달아라. 너희가 어떤 자였는데 이 사랑을, 너희들에게 이 사랑이 전해졌는지 그것을 생각해라. 우리 조선 그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쓴 편지에는 그런 게 있어요. 탄식하는 본국으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언제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요. 꼭 동물원 동물 보듯이 이렇게 봐요. 왜요? 사람같이 생겼는데 코도 픽 나오고 눈은 파래요. 머리카락은 우리처럼 까만 게 아니라 금발도 있고 빨간 머리도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요.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러고 있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언제 복음의 빛을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랑의 넓이는 계속해서 넓어져 가요. 지금은 800만이냐 1000만이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넓어져 가요. 오늘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일에 시선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대해서도요, 무슨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 자녀가 있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 좀 못 봤다고 막 팔팔 뛰지 않아요. 그냥 이 아이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나는 우리 가운데 만나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뭐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넓혀져 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관점이 바뀌게 될 수 있도록 깨닫고, 우리가 뭐 대단해서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로 왔어요. 나하고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틀림없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갈수록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내게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면서부터 잘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랑이 오늘도 넓어져 가고 있고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혀져 가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아프리카까지는 안 가더라도요, 네, 그래요. 제가 어느 날 그 어느 선장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선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팔이 굵어요. 늘 그렇게 해서 이제 키는 원래 선장이라서 큰 건 아닐 텐데 아무튼 키도 커요. 이분이 페이러 말코 뭐에다가 이제는 숨이 차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일이요, 이 등치가 그렇게 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어디 갔나 했더니 병원 침대 밑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야, 무슨 일이냐, 정신 좀 차리라고. 어느 날은 오줌을 막 싸요. 어느 날 빨개보세요. 뒤에 이렇게 좀 정신이 좀 돌아올 때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은 다 죄인이고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근데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서 믿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은 그 다음서부터 안 숨어요. 그 다음서부터 오줌을 안 싸요. 그러고 나서는 며칠 뒤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름을 거꾸로 돌려봤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여러 번 앓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때가 임박한 거를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하니까 어디에 돼? 숨어야 돼. 숨을 자리가 별로 마땅치 않네. 그러니까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서 그러다가 또 아주 겁이 나고 두려우면 어떻게 돼요? 오줌 싸는 거예요.
우리 아주 겁나면 어떻게 돼? 바지에도 오줌 싸는 일이 생기. 오줌 싸요. 옷 벗고 도망쳐요. 도망치느라고 옷 빨아벗고 도망쳐.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고 며칠 있다 사망이 돌아왔어요. 예. 그러면서 생각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나게 했을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어져가는, 넓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더 넓어져가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비행기표 사고 지금 저 아프리카에 못 가지만은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 우리와 만남 가운데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가 봐야 될 관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넓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막 다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허허 하고서 그럴 수 있죠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럴 수 있죠. 아유, 뭐 우리가 다 그렇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왔듯이 그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면서 상대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그 사랑으로 풍요해지는 우리가 되기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이건 뭐 성경에 없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어져가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저들은 불에 던져질 불쏘시개로 생각을 했죠. 그들은 짐승과 같이 생각했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넓혀져 가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못 쓰게 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넓어져 가고 있는 그 넓이가 하나님 내게서 중지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들과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넓혀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나요? 믿나요? 나만 천국 가면 됐지 뭐 쟤들이야.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히브리 히스기야 왕이 이게 너희 망한다 하고서, 그런데 너는 괜찮고 네 후손들 중에는 바벨론의 내시가 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될 때 나만 되면 됐지요 하고서, 우리 그렇게 이 무디고 어두운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있어서 이것이 전해지는 그 역사가 제게 있어서 중지되지 않게 해 주시고 더 넓혀져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자나깨나 그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예. 자, 5번,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깨달으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것을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생각하면요, 자기 장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져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금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그 사랑이 내게 있어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참 힘든 게 뭐예요? 불안해져요. 염려가 와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뭐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닐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와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나에까지 오고 나를 통해서 또 가고 있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장래의 의심과 불안이 없어져요. 둘째는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할 일이 보여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어져가는 그 일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할 일이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 더 참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각 족속 가운데서 모여진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같이 서 있을 자기의 모습을
자꾸 그려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이제 좀 이해가 됐나요?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되게 깨달아 알아가는 자리까지, 이게 실제가 되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누리는 자리까지 자꾸 발전하며 그렇게 서기를 애쓰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길입니다. 길이. 예, 6번입니다. 사랑의 길이를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길이라는 거도요, 자를 거기 잡아 하고서 이렇게 쭉 당겨서 뭐합니까? 얼마야? 길이가 얼마야?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게 길입니다. 시작이 있고요. 그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부터 생각하면 약 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그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성경은요,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 1장에도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고요. 에베소서 3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1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이죠. 구약인데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절. 예,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참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가 엉망일 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랬어요. 사랑의 길이는요, 영원한 것이에요. 사실 언제부터라는 게 없는 거죠. 영원전부터 시작이 된 그 사랑이 영원토록 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사랑이라는 말은 여기 뭐라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는 뭐라 했냐면요,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인자함으로 봐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냉정하게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애정을 가지며 인자함으로 나를 보신다는 게 뭐냐면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다. 우리가 이렇게 딱 눈치 보면은 되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하는 거는 대략 눈치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인자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언제부터 봤냐면요, 영원전부터 나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랑의 길이 가운데 자꾸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느껴지기. 근데 뭐 자꾸 생각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그 사랑. 예. 자, 7번입니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무슨 뜻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을게요. 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거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리스도께서요,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록했다. 그 사랑을 말을 해요. 17장 8절에도 역시 그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다는 게, 영원전에도 생명책에 기록하며 나를 인자하고 애정 있는 눈으로 보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보시겠다는 게, 이게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이 끊는 길이가.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어떤 사랑을 보이십니까?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데요. 탕자는 알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둘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아들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재산 다 주세요. 참 못된 놈이죠. 다 주세요. 그걸 또 다 받아갔네요. 가가지고 괘씸하죠. 근데 아버지는 알아요. 저게 분명히 완전히 털털이가 될 거다. 망할 거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 정말 아버지한테 돌아올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이러다가 병들다가 죽어버릴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저게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그 아들을 늘 기다려요. 마음 가운데 축복하면서. 오면은 축복하면서 기다렸다는 말은 뭘로 보면 말이에요? 오니까 뭐예요? 손에다 반지를 끼워주고요, 새 옷을 갖다 입혀주고요, 신을 새로 신고요, 송아지를 잡아라 하고서 하는 거는 마음 가운데 늘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동네 오기를 바라봐요. 동네까지 나아가요. 오다가 혹시 또 저 멀리서 보고 그만 또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그놈 보일까 싶어가지고, 그게 아버지의 영원전부터 있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비유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나를 향하고. 영원전부터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아요. 오면은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 보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큰 놈하고서 기다리고 있고 다시 회복시키기를 기다리면서 애정 어린 그에게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이에요. 우린 그 사랑을 지금도 그 하나님은 변하지가 않아요. 동일해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길이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의 길이를 깨닫는 게. 우리의 사는 삶에는요, 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기 마련하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모범적으로 할 때도 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미움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돌아오며 회복되기를 원하며 축복하시며 있는 그 사랑의 길이를 깨닫고 알게 되기를. 그 사랑을 안다는 건 뭐예요? 경험함으로 누리는 걸 안다 그래요. 경험하며 누리게 되는 것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이 사랑을 그들에게 한량없이 비춰줘서 경험하며 누리고 가는 에베소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떠나셨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이 가끔 드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버리셨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외면하고 계실까? 외면하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수님이 고민한 게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한 게 뭐예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죄인 취급해가지고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죄인 취급해서 버리는 겁니다. 외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래요? 엘리 라마 사박더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게 없어요.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스물스물 내 마음 가운데 막 들어와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막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버리셨나? 그런 막 들어와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앞으로 드실 때가 올 겁니다.
예. 그 오는 이유는요, 내가 사랑의 길이를 놓쳤을 때예요.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그 긴지, 영원부터 시작한 사랑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 영원토록 진행되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 가운데 잊어버리면 그 틈을 타가지고요, 그냥 들어와요. 그 생각이 막 공격해요. 공격하면 그냥 풀이 푹 죽습니다.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생각 가운데 막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늘 그 사랑의 길이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생각할 때 힘도 나고 소망도 나오고요, 다시 열심히 다시 나와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랑은 나를 버린 적도 없고 나를 떠난 적도 없고 나를 모르겠다 한 적도 없고 나를 항상 붙들고 있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네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를 언제나 붙들고 계신다. 문제는 뭐예요? 그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으로 서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는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꽈당꽈당합니다. 성경이 시편 23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명한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요, 23편 6절에 찾아볼까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3편 6절을 한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그는 다윗이 확신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절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을 동안에도 이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요, 다윗은 노래했어요. 그의 만난 환경이 앞에 1절서부터 쭉 보면 어떻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요, 반드시 원수가 자기 앞에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그런 때도 만났지만은 그는 그 과정 중에 가면서 그가 확신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나를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사랑의 길이를 누리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 사랑의 길이를 깨달아 그것을 알고 그 가운데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안팎으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요, 그것을 누리고 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야 될 자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자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시고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상하게
이게 안 나왔죠. 누가 하는 얘기인지 안 나왔죠. 자기를 힘입어 그가 항상 살아계세요. 이 누구시냐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항상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항상 살아계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요,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넉넉히 구원하시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 그게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비춰지기를. 그게 끝이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 그러더라도 얼마나 아는 부분이 작겠습니까? 그 사랑이 주님 내게 계속해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일찍 졸업하지 마십시오. 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내가 알아. 그러고서 일찍 졸업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경을 보며 또 묵상을 하며 주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며 그 사랑이 내게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내가 그 사랑의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며 누리며 함께 가는 그 자리에 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셋째는요, 깊이입니다. 사랑의 깊이. 예, 깊이는 얼마만큼 그 사랑이 깊은가? 예, 깊은가? 예.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으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얼마만큼 희생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랑의 깊이.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또 그 사랑의 그 희생하신 것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은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린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왜? 얼마 전에 선거했죠. 왜 출마하죠?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출마하네요. 구민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아니 이 골치 아픈 구의원도 많아요. 괜히 와가지고 시끄럽게 일만 두고 구의원도 많아요. 왜 나왔을까요? 그래도 명함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재미있게 본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몇 명 나와요?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가 10몇 번까지 있더라고요. 왜 나와요? 자기 될 줄 알고 나와요? 안 될 거 아는데도 나와요. 보수단 양부주.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양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 몇 대 대통령 출마, 그 다음 양력이 하나 더 추가해서 그 다음 때 대통령 출마, 그 다음 출마. 그렇게 하면 거덜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다 명열심이 꽉 차 있는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로요, 영광과 존귀 가운데 당연히 그거 뭐 취하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될 그 일인데 그거 다 포기했어요.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상상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비유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게 뭐가 있나요? 바퀴벌레 오면 이 바퀴벌레 잡지요. 근데 바퀴벌레 우리가 만드나요? 그렇게 뻘뻘거리고 잘 돌아다니는 로봇 만들면 돈 많이 벌 겁니다. 바퀴벌레 뭐 어디든지 쏜살같이 하고 어디든지 기어 들어가고 뭐 이러면요 굉장할 거예요. 우리 그런 건 못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우린 바퀴벌레를 만들지 못하지만 사람이 바퀴벌레 취급당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모독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꺼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그 깊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에 낮아지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모양으로 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두 번째 희생은요, 자기를 낮추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가 채찍에 맞으시고요, 또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시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시고요, 그 일을 걸어가신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깊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게 있어요. 빌라도의 법정. 성지순환 빌라도의 법정. 지금은 이제 옛날 법정이 아니라 거기에 기념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을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얼마나 두들겨 얼마나 맞았는지 그냥 안팎으로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나와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했어요. 참 수고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조그만 길 이렇게 있으면, 길 이렇게 벽이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조그만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 표시만 하고 1. 이게 뭐냐? 비아 돌로로사 1, 비아 돌로로사 2.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는 그 순환 받으신 그 길을 가는 코스를 딱딱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비아 돌로로사. 가다 보면 5번쯤 가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 자국이 탁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5.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다가 엎어진대요. 엎어져가지고 탁 짚은데, 그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네가 지고 가라 그러고서 이제 가지요. 비록 그 자리가 그 뭐예요? 팔레스타인 상가들이 많이 있어갖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자리를 이렇게 많이 좀 보면서 가면은 이렇게 돼요. 그 고난 받았고 순환 받으신 그것을, 그게 사랑의 깊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채찍과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린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잊으실 때가 있을까요?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골치 아픈 그 아들 때문에 오면은 나한테 얘기해요. 아들이 한 50인데 똑똑해요. 이 근처에 학교에 전교 학생회장도 하고 전교 1등을 하고, 이 문제는 전교 1등이에요. 하다가 자기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도 아쉽고 본인도 아쉽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공부해요.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니까 조금만 눈 낮추면 얼마든지 그래도 훌륭한 대학인데, 자기가 정말 전교 1등하고 뭐 회장하고 뭐 이러니까 자기보다 조금 못한 게 뭐 하는데 하고서 그게 화근이, 공부 조금 못해도 됩니다. 우리 김진홍 목사님 말대로 큰 아이는 항상 100점 맞았는데 뒤에 밑에 아이는 항상 낙제점 맞아온다고, 큰 아이 보고 얘기해. 한번 좀 틀리고 와라. 한번 좀 틀리고. 사람이 좀 틀릴 때도 있어야지. 맨날 100점만 맞다 보고 하다가 이렇게 좀 못하면 어떻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뭐인지 못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돈은 있으니까 미국도 보냈는데 이게 뭐가 마무리를 지은 게 없어요. 가서 뭐 하기는 똑똑해서 뭐 하는데 뭐 하나 학위 받은 것도 없고 뭐 하나 들어간 것도 없고, 지금도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막 이러니까 뭐,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한테 와서 돈 달라 그러죠. 뭐 와서 뭐 그냥 이러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 야, 그놈 전화 받지 마. 엄마 보고 전화 받지 마. 그놈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집에 오라고도 하지 마.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있으니까 전화 오면 저 건너방 가서 전화 1시간 동안, 2시간도 좋고 그냥 막. 그게 또 비자금 마련해가지고 또 돈 보내주고 끊지를 못해요. 생각해도 그래요. 왜 엄마는 그러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낳을 때에 수고한 게 별로 없어. 아버지는 낳을 때 수고한 게 없으니까 지금 꼬락산에 보니까 이놈 하고서 아주 냉정하게 큰 놈 그래도 하고서 잘라버려. 이제 관계를 끊어버려 하고서 전화도 받지 말고 돈도 내지 말고 막 하니까 이 엄마는 그러면 뭐예요? 그래, 낳은 수고가 있어. 수고도 하고 애를 쓴 게 있으니까 뭐예요? 또 전화 오면은 이놈 참 속도 상하고 그러지만은 또 받으면은 이게 또 한 시간도 좋고 하면 또 그 푸념하는 거 다 들어. 다 듣고 그냥 막 또 그리고 또 돈 모아서 또 보내주고 하이고 들으면서 그 참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다. 그래도 좀 예수라도 믿으면은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주님 앞에서 이거 하겠는데 그 참 방법이 없네. 참 안타까운 그래요. 왜 그래요? 엄마는 수고한 게 있어요. 사랑의 깊이가 자녀에 대해서는요 아빠보다는 깊어요. 대가를 치른 게 많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대해서요 대가를 치른 게 너무 많아요. 사랑의 깊이를 자꾸 생각하고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지금 열심, 지금 수고, 지금 뭐 많은 거 다 좋아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고 깨닫는 가운데 나오는 그 열정과 수고와 헌신과 애씀은 그거는 계속해서 가고요.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또 이렇게 바뀌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냥 우르르 하고 또 무너져요. 그래서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깊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경험하며 가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12번에 보면요. 로마서 5장 8절 10절에는 우리가 어떤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누릴 수 있는 동등함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인데 우리 인간도 당하기 힘든 그 순환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묵묵히 다 당하셨습니까? 주님,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주신 사랑입니까? 그 우리의 그 사랑을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부으신 그것은 언제냐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요. 하나님의 길을 아주 등지고 떠났을 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요.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자냐? 죄인 정도가 아니라 더 뭐라고 표현해? 10절에는요 원수지간이었을 때에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먹을 자기도 모르면서 부르치고 저걸 어떻게 박살을 내버릴까? 이게 원수일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에요. 우리가 괜찮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게 아니라 죄인 되고 원수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시며 다 버리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우리 그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어떤 죄인도 이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깊이를 알아 그것을 믿고 갈 때에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할 그 버려진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형편없이 버려진 자라도 그런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말을 해요. 우린 그것을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지금 어떤 실수와 어떤 잘못을 했지라도 오늘이라도 소망이 있다. 지금이라도 내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는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누구도 내가 손가락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비친 것 같이 그에게도 비치면은 그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악랄한 사람 아니에요? 악랄했고 어릴 때 어머님이 그를 참 무릎에 앉혀놓고 또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지만요, 이게 조금 10대가 되더니 완전히 개막나니, 그래갖고 배를 타고 나가서 선언하다가 또 이 선장한테 대들다가 또 같이 두고 아무튼 험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뭐합니까?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내다 파는 일을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배에 타고 오다가 바다에 던져 죽여버립니다. 아, 정말 못된 일이죠. 그러다가 배가 파손이 돼요. 대서양 바다에 파손이 돼가지고 나무 조각 붙들고서 이렇게 하면서 그때 가서 이제 어머니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요. 그 고민이 뭐예요? 나 같은 자도 믿어도 됩니까? 주님, 내가 지금 믿어도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마음속에 답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믿어도 된다. 둘째, 나같이 이렇게 지독하게 죄인인데 나도 됩니까? 했더니 너도 된다. 그러고서 그가 목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찬송을 짓지 않았어요? 이 찬송은 뭐 누구나 다 부르는 찬송이죠. 너무 재밌는 건요, 일본 사람이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일본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예요? 1%도 안 돼요. 0점 몇 프로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죠. 이렇게 팔 없고 다리 없는 그 스웨덴 여성 마리아인가요? 와가지고 일본에 와서 찬양하고 콘서트 한 바람에 일본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요, 그 자매가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깜짝 놀랐네요. 일본에 이렇게 갔는데 지하철역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음악이 나오는 게 뭐죠? 가사 없이 그냥 곡으로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가 일본이냐? 어떻게 이게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공연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막 금세 데모가 일어날 거예요. 막 투서가 오고 청원이 들어가고 막 그냥 이게 난리가 날 텐데 그래요. 근데 그 찬송을 지은 그 존 뉴턴 그 목사님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하며 그가 지은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깨달음과 이런 깊이를 아는 그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떤 특수한 은사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 에베소에 보면 뭐래요?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며 이 사랑을 이야기하며 이 사랑 가운데 깨달아 알아가는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안 되는 게 이상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갈 길을 모르고서요, 지금 이상하게 있는 사람이고요. 모든 성도는 다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에 이렇게 같이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것을 알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13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건 이제 성경에 근데요. 누구죠? 우리 조직신학책이 누가 지은 거죠? 요새는 제가 이렇게 총명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이름을 가끔 잊어버려요. 한참 있으면 생각이 나긴 하는데, 예. 옛날에는 벌콕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그 다음에는 요새 많이 이게 좀 쉽게 쓴 게 그 누구더라? 조직신학책이. 예? 예? 한번 크게 얘기해 줘봐요. 그 조직신학책이요. 이게 있어요.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책이에요. 조직신학책은 신학대학원생이나 읽는 것이다. 이건 위대한 착각이고요. 그 조직신학책을 쓰면서 이래 평신도들이 쉽게 쭉 읽을 수 있는 조직신학책이다. 우리가 읽어야 될 조직신학. 구르만인가? 근데 그분의 그 책에 보면 7가지를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서, 첫째는 옛사람이 죽었다. 둘째는 죄사함을 받았다. 셋째는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넷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다섯째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 여섯째는 사단의 머리가 다 깨졌다. 일곱째는 죽음이 상킴을 받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받게 되었다. 그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부로 삼으면요, 높이가 이게 요새 말하면 30층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층, 한 2층 짓다가 끝난 거예요. 가득 올라가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 사랑의 높이를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의 높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함께 살아나고요, 함께 부활하고요, 함께 하늘에 앉히는 자 되는 것이 우리가 도착해야 될 자리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힘받은 자인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같이 또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주님이 오실 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나요? 영광 가운데 나타날 나의 모습을 소망하며 있기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을 같이 볼 사람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본 적 있나요? 텔레비에서 봤죠? 딴 데서는 신문이나 텔레비에서 봤죠? 실제 못 봤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영광의 자리에 가서 본다는 건 참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어떤 환자였는데 당뇨인데 발에 상처가 생겼어요. 발끝에. 왜 상처 생겼냐고 물었더니 그 당시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인데 이렇게 각 마을에 새마을 지도자, 아무튼 지도자들 오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추운 겨울날 새 구두를 신고 갔어요. 대통령이 오라고 그러는데
구두도 새 구두 신고, 물론 양복도 새 양복 입고 갔겠죠. 근데 가자마자 탁 만날 수 있을까요? 한참 대기해야 돼. 기다려야 돼. 한참 있다 보니까 구두에 발이 찡겨가지고, 당뇨병 있을 때 가장 겁내는 게 뭐냐면 이 당뇨 발 중에 하나인데, 꼭 맞는 신발 신지 말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 구두를 딱 맞는 거, 꽉 끼는 거 새 구두 신고 가가지고 드디어 탈이 나서 진물이 생겨가지고 궤양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발가락 잘라야 됩니다. 발목을 자르든지. 다행히 잘 나와서 그런데 그래요.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요, 대통령의 영광을 보는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에요. 평생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사람들이에요. 볼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예. 네 번째는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 세상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스도와 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는지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실비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고대하고 있나요? 그래서 3절에는 뭐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으로 끝내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대로 부활이 만일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가서 사자하고 싸우든지 뭐 용명을 나타내든지 멋대로 살아갈 테지만은 내가 왜 그리스도인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느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모습과 같이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날 나의 그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따라 살고요. 희생을 하더라도 따라 사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소망을 늘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 5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5장 27절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개인도 또 교회도. 우리 말씀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인정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려고 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세워가시려는 교회.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해서 해요. 교회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 보고 막 이렇게 살려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살아야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이 앞으로의 모습이에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알며 주님과 같이 생각이 같으면은 함께 있는 게 어떻게 돼요? 너무 즐겁고 좋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함께 있는 게 좀 거북해요. 우리 거북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이게 좀 30분 기다리는 게 몇 시간 기다리는 것 같이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 거에 대해서요, 거북스럽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에요. 주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살리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갈 길을 다 달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쓴 그 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그는 뭐를 했냐면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어요. 그 소망이 있는 것을. 그러면서 뭐예요? 그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을 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느냐, 그 싸움이 뭐 날마다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느냐, 나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사느냐, 늘 싸움이 있죠.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에 싸워서 믿음의 길을 구별하면서 달려오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곧 죽을 그 날을 앞에 보면서요, 그는 앞으로의 그 소망이 가득해요. 소망이 가득해.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입니다. 그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와라, 그걸 그 사랑입니다.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높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다, 그걸 얘기해. 훨씬 더 높다. 이미 그 사랑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실 뿐만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그때는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듯이 나도 그 영광을 보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듯이 모든 피조물들도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절대로 어떤 값을 주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는 앞으로 내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다. 예, 우리는 네 가지 면으로 그 사랑을 그냥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면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생각하면서요, 점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구체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 사랑, 놀라워 그 사랑, 그리고 끝나지 마시고요, 그 사랑의 넓이가 내 안에 구체적으로 알아가시면 그 크신 사랑, 그 깊으신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영원한 상급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기다리신 그 사랑,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며 그것을 깨달으며 그 사랑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그 사랑을 누리는 그 길로 우리를 주님은 초청을 했어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원합니다. 예, 15번 마지막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사랑이 실제적으로 내게 더 알아지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요, 이게 목표로 삼아야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하실 일이야. 정말 늘 산기도 가시는 분이 하시는 일이야.
놀라운 은사를 받은 분이 하실 일이야. 그게 아니라 그들은 노비 생활을 했어요. 노비 생활은 어떻게 돼요? 새벽, 주인보다 훨씬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요. 훨씬 늦게 자야 돼요. 잠시도 자기들 이렇게 편안히 앉아 기도 가서 이렇게 어디 가서 기도에 집중하고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저 놀라우신 분들이,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이 하는 일이야. 신학대학 박사를 하시는 분들이 하실 일이야. 그런 분들은 늘 기도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실 일이야.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능히 모든 성도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다,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우선 목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신앙생활에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을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지금 이러고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더 아는 자리로 가기를 소원하는 목적이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죠.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구체적으로 먼저 알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하게 알려고 하지 마요. 구체적으로 알아가려고 해요. 성경을 기준해서. 셋째는요, 그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깨달아 알아가는 그 자리로, 그것을 알아간다는 자리는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건 맞구나, 그 자리까지 가기를 실제가 되어서 누리고 가는, 깨달아 알아가는 그 자리까지 사모하며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